10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이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문맥상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은 아마도 신명기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hil기야는 이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건넵니다. 사반은 이 율법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지요. 사반은 먼저 왕께서 명령하신 성전 보수 공사를 모두 준행하였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보고하지요. 그리고 사반이 그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우리는 이 율법책의 발견을 통해서
요시야 이전 시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시대는 율법책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추측해 본다면 요시야 이전 시대의 어느 왕 때에 율법책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때가 분명히 있었겠지요. 하지만 율법책을 잃어버린 왕은 그 율법책이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나라를 다스렸겠지요. 또 한 가지 추측해 본다면 율법을 지키기가 싫어서 어떤 왕이 율법책을 꽁꽁 숨겨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숨겨 놓았으니 다음 때의 왕은 그 율법책의 존재 여부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렀겠지요. 그러다 보니 율법책 없는 성전이 당연한 것이 되었고 율법책 없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책 없는 시대를 살았을 것이지요. 물론 모든 율법책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겠지만 율법책이 없어도 괜찮은 시대를 거쳐온 것이지요. 오히려 율법책이 없는 것이 더 살기 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들 아이 세대들은 어떠한가요? 성경 말씀 없이, 말씀의 가르침 없이도 살아가는 것이 괜찮아진 것은 아닌지요? 만약 성경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도 별 문제가 없고 괜찮다면, 말씀의 가르침 없이 살아도 괜찮다면 그 삶은 위기입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진 위기입니다. 그 삶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진실로 성경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삶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요시야는 찾아낸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구약에서 옷을 찢는 행동은 극한 슬픔이나 통고 또는 회개할 때 했던 행동입니다. 요시야는 평상시에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종교개혁을 단행했겠지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율법이 선포될 때 그 율법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돌이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는 율법대로 자신의 삶을 다시 정비하고 나라를 다스리길 원했습니다. 율법책을 보니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은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시야 자신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했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율법책의 안내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고위 관리이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5명을 부릅니다. 그 5명이 힐기야, 서기관 사반과 사반의 아들 아이감, 미가의 아들 압돈, 왕의 시종 아사야입니다. 이들은 율법책의 안내를 받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회개하고 그 율법책이 말하는 의미를 찾고 율법책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요시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고 말씀을 기초로 하여 삶의 방향과 목표를 잡고 살았습니다. 즉 말씀이 기초이며 기준이며 방향인 삶을 살았지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기초이고 근간이며 방향이며 기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거울이 되며 우리 삶을 견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갑시다. 말씀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도록 합시다. 요시야 통치의 기록을 보면 반복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바로 규례대로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고픈 대로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규례대로 율례대로 행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절대의 기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 옳으니 자신의 것을 너무 주장하지 말자, 서로의 것을 존중하고 터치하지 말자라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회가 이렇다 보니
성경을 보는 관점도 그러합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자기 본의대로 하려고 합니다. 또한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수용하는 만큼만 받아들입니다. 더 심한 경우는 성경을 일반적인 세상의 책으로 여겨서 성경도 맞고 세상의 경전이나 가르침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성경을 해석하고 깨닫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로 사는 성도가 적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즉 청종하는 성도가 적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가 적습니다. 유튜브에 설교나 성경에 관한 강의와 가르침이 넘쳐나지만 많은 경우에 가요와 영화를 보듯이 설교와 강의를 소비하거나 음악을 듣듯이 그것을 듣고 흘려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목적은 순종하기 위함인데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와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소비되는 노래와 드라마와 같은 컨텐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려면 청종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요시야의 명령을 받은 hil기야와 4명이 찾아간 곳은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훌다는 살룸의 아내입니다. 살룸은 아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이며 예복을 관리하는 자였지요. 여선지자 훌다는 24절에서 28절에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열왕기하 22장 15절에서 20절의 내용과 거의 같고요. 유다와 요시야에 관한 예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다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며 그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주를 받는 이유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 합니다. 두 번째 유다 왕 요시야를 향한 예언입니다. 요시야는 겸손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것이라 하였고 요시야 생전에 저주를 피할 것이며 저주가 연기되었다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드러나지요.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읽었습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이 땅과 이곳 백성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막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심판과 재앙을 연기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유다의 패망과 포로 그리고 귀환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백성이 당한 원인과 결말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을 들은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하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백성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언약하자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였습니다. 이 언약의 갱신은 특정한 한두 사람이나 작은 공동체만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참여하였습니다.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하였다고 기록하는데요. 이 기록은 가증한 것을 제거하는 개혁이 전국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청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종이 끝이 아닙니다. 청종을 시작했다면 나만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청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청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함께 청종하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함께 말씀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들은 말씀을 함께 순종합시다. 나부터 순종합시다. 그리고 이 순종이 우리 가족과 두레와 교회에 확장되도록 합시다. 모든 개혁과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나부터 순종하며 그 순종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청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가족, 우리 둘의, 우리 하나 둘의 교회가 이 말씀에 더욱 청종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